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와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보아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간은 늘 동일하지만 새해 아침은 1년 중 다른 어느 날보다도 특별히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많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새해 아침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새롭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새로운 첫 아침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해의 괴로움이나 지난날의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희망찬 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새해를 또 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또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난 일들은 아침 안개처럼 말끔히 걷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새로 맞은 이 새해를 더욱 귀한 한 해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이라도 날씨를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과수원지기는 포도나무에게 가장 좋도록 날씨를 여러 가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이 쪼이게 했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는 비가 내리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덜 여문 호두가 떨어지지 않도록 바람도 불지 못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폭우나 천둥 치는 일도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예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호두가 많이 달렸습니다. 대풍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 중에 제일 큰 것을 하나 골라 하나 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커다랗고 잘생긴 호두였지만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빈 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잔뜩 화가 나서 하나님께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알맹이도 없는 법이니라. 폭풍우 같은 어려움도 있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알맹이가 여우는 법이다. 네가 좋은 날씨만을 준 것은 호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호두를 망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알맹이가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시련이라는 것이 나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때때로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키고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있어서 시련은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가는 길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간의 객지 생활을 끝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야곱에게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오게 된 것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심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답답하다 라는 말은 괴로웠다, 고민에 휩싸였다 라는 말입니다. 20년간의 객지 생활, 아니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재산을 다 화랑방탕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도 나가 살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각오는 되어 있지만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지, 또 과연 나를 품꾼의 하나로도 받아주실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문 밖에 나와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주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야곱은 그렇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야곱 앞서 보내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가서 2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한 일이 훌륭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초신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앞서 가게 하시고 그와 동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때때로 천사들을 먼저 앞서 보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시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양적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사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다. 야곱은 형과의 대면을 앞두고 먼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형과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화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면 일이 더 꼬이고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인간 관계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처럼
야곱처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어떤 잘못된 인간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먼저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기도보다 앞서면 오히려 악화되고 더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일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에서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메신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상처를 준 장본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자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먼저 나서는 사람이 화해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위대한 전략이요 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큰 전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상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역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그릇에 복을 채워주십니다. 또 야곱은 메신저 사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야곱은 화해 메신저 사람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화해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내 주 에서라고 부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 주, my lord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깍듯이 예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형에게 보낼 예물부터 앞세우고 그 다음에 두 아내와 그 자녀들을 보내고 그리고 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서 여차하면 혼자라도 도망칠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전략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요. 야곱은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포로로 몰아넣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난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신호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고난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소망을 갖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시는, 그래서 복된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가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각대로만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마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떤 약속이 있는지 어떻게 알며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는 기도 응답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야곱은 기도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이 한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고 말하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또 드립니다. 올
당분간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망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다 살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감사 그리고 놀라운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2020년을 저희가 보냈고 또한 2021년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2021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평안과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